우리도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한 번 더 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할 때 대체적으로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육신의 축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육체가 잘 되는 것, 육신이 잘 되는 것도 복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육체를 방편으로 해서, 통로로 해서 진짜 축복을 받도록 하시는데, 그 참 축복이 영혼의 축복입니다. 천국 가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고 할 때 현실적인 것, 현세적인 문제만 생각하면 우리가 축복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이 영혼에 있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깨닫게 되면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겪게 되는 삶의 어려움들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또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들이 받은 고난을 보면 축복받은 것 같질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축복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그분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분들이 축복받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노예로 살았던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많이 맞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동족의 배반을 받아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됐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의 삶이 그렇게 처절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땅의 것에 비중을 두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둔다면 우리가 받는 축복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곤란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치를 가지고 평생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 살다가 순교의 길을 갔던 바울사도 참 억울하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동족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그는 제대로 대접 한번 받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천국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천국 위로가 없었다면 바울 사도보다 불행한 사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의 복을, 영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에서 힘들었지만 오히려 감사하는 자로, 항상 기뻐하는 자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 많았습니다. 양이 7,000마리, 또 약대,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많았습니다. 욥의 자녀 10명이었습니다. 아들 7명, 딸 3명.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딸들인지, 아들들인지 경건했어요.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꼭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욥 자신도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단 하루 만에 다 사라졌습니다. 갈대 사람들이 찾아와서 빼앗아가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또 바람이 불어서 모든 것 다, 집도 무너지고 자녀들도 다 죽고 종들도 다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욥의 건강까지도 완전히 만신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건강했던 놈 완전히 만신창이 돼버리고, 나중에는 부인이 욥에게 원망하면서 참 잔인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욥이 모든 것 다 잃고 그냥 치질이 병들어서 진물 흘리고 날마다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상처나 끌고 있으니까 여러분, 욥의 아내가 그 뒷바라지 하다가 화가 났어요. 당신 이 지경이 돼서도 이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순전을 지키느냐? 그러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 욕하고 당신도 죽어버려라, 이렇게 그냥. 여러분, 아내까지도 욥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욥이 받은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이죠. 어렵고 힘들어도, 아내가 그렇게 해도. 여러분, 참 축복은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돈 좀 생긴 것 가지고, 명예 좀 얻은 것 가지고 복 받았다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해요. 그런 거 없어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해도 주님 붙드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린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차원에서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 축복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회복될 수가 있었어요. 만약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이라고 불평이라고 중리산이했으면 욥은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에게서 떠나간 재물처럼, 그에게서 떠나간 자녀들처럼, 그에게서 떠나간 건강처럼 자신도 모든 것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회복해서 전에보다 배나 되는 땅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잃어도, 다 놓쳐도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회복될 수밖에 없고 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육체만 생각했던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그들이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야, 당신 우리의 임금이다, 우리의 왕이다, 최고다, 이렇게 하고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녀서 예수님이 그냥 그들을 떠났어요.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더니 예수님께서 어느 날 땅에 있는 이 떡이 참떡이 아니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영혼을 내서 살아야 된다, 육신에 커서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나라가 진짜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책망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한 자야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운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맛을 경험하고서도, 그 은사를 경험하고서도, 그 기쁨을 경험하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육신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엄청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곤란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주님 꼭 붙으세요. 그래야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축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낙심하고 하나님 떠나면 모든 것이 끝이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 한 안진뱅이가 영혼이 갈급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다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서 걷는 그런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한 안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마치 자기 안진뱅이 아닌 것처럼 누구보다도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집중해서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전까지 자신을 비관했었고, 이전까지 그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하든지 좀 처량한 모습으로 그걸 하는 것에 집중했던 그가 그날 뜻밖의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확신을 하고 그에게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안진뱅이 영혼 구원뿐 아니라 육체 구원 받았어요. 개역 개정 성경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들은 다 병 나을 것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번역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새 표준 새 번역입니다. 경상도 살다 보니까 표준을 자꾸 포준이라고 이렇게 발음, 대표를 대포를 하고 말이죠.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그를 똑바로 보고서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공동 번역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루는 바울로라고 번역해요. 공동 번역은 그가 하루는 바울로의 성경을 듣고 있었는데 바울로가 그를 눈여겨보더니 그에게 몸이 성해질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일어나 똑바로 서보시오라고 말하였다. 병 고쳐준, 완전히 집중한 겁니다. 바울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가, 이것만 그냥 집중하고 듣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걸 보고 똑바로 일어서시오, 일어나서 걸으시오 이렇게 선포했더니 그가 그날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말씀 집중하십시오. 안진뱅이는 자신의 모든 처지를 잃었습니다. 전화벨도 잊어버렸어요. 집 생각 안 했어요. 결혼식 생각 안 했어요. 점심 메뉴 뭘까 생각 안 했어요. 빨리 빌 맞춰야 내가 얼른 내려가서 밥 깨스는지 불을 지필 텐데 이런 생각 안 했다고요. 오늘 일찍 나가지 마요. 그래, 딱 그까지. 여러분, 바울이 그걸 봤습니다. 완전히 빠져들어 있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빠져들고 있는, 눈이 따랑따랑하고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으면 영혼도 변화되지만 여러분의 몸도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예뻐지는 게 아니고 말씀에 집중하면 예뻐집니다. 아멘. 저 보십시오. 누가 나를 60살이라 그러겠어요. 반올림해서.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 그 안진뱅이에 집중한 거면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를 구해야 되겠지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는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 아닙니까? 솔로몬아, 뭐 해줄까?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위로 듣고 아래로는 땅에서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기분 나쁘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약하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뭔지를 들을 수 있는,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다른 곳에서는 지혜라고 얘기하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을 구했다. 솔로몬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달랐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대표들이 찾아와서 이 백성들이 부역에 시달리고 너무 힘드니까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버릇없는 놈들, 잘해줬더니 이제는 완전히 왕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네. 내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무겁다, 새끼손가락이. 그리고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르호보암 그 일 때문에 나라를 반 잃습니다.
듣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늘 와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네 기도가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뭐 오랫동안 떠들고 가는데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나 말만 많이 하지 말고 3가지만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내 사랑받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죠. 그래서 그날부터 사랑이 터진 겁니다. 아무나 와서 은혜야 사랑한다. 길거리를 가도 서해야 사랑한다. 내 임자 있는 몸이다 해도 그래도 자매들이 사랑한다 그러고, 약국에 가도 사랑한다 그러고, 병원에 가도 사랑한다 그러고, 버스를 기도로 사랑한다 그러고. 아이고, 이 성도가 나중에 사랑에 질려가지고 하나님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2개가 날라갔어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뭘 할까 고민하는 겁니다. 야, 하나 중요한 건데 뭘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마지막 기도 제목,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듣는 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 보는 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잘못하면 이단에 넘어가요. 신천지에 넘어가요. 구별 못해서 이만희를 그냥 성령이라고 쫓아가서 말이죠. 말씀이 없으니까 기분만 좋으면, 자기 가슴에 뭐 감동만 오면 변화 같은 건 생각 없습니다. 윤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남이 넘어지든 망하든 남을 욕하는 것, 그런 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가지시기를, 루스더의 안빈준병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을 섬길 때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걸 배웠어요. 가장 처음. 한밤중에 누가 불러요. 사무엘이 자다가 빨딱 일어나가지고 제사장이 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너 부른 적 없다. 또 잠들만 하는데 또 사무엘아 또 부르는 거, 또 깜짝 놀라가지고 잠을 깼습니다. 잠을 깨란 말이지. 갔는데 말이죠. 여러분, 아는데요. 또 아니라는 겁니다. 3번 그렇게 갔어요. 제사장이 말합니다. 사무엘아, 또 부르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무후무한 선지자, 여러분, 사사,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땅을 구하는 왕을 세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이나 장소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예배에 참여합니다. 예배 순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묵상기도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또 기도가 있습니다. 헌금 있습니다. 교동문 있습니다. 신앙 고백 있습니다. 설교 있습니다. 축도 있습니다. 교제 있습니다. 그런데 2가지를 빼고는 전부 다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예배의 주체예요. 내가 헌금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니다. 근데 2가지는 아니에요. 설교, 축도는 하나님께서 정해서 세우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 시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목회자 자꾸 나쁘게 생각하면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너무 손해를 많이 봐요. 다른 예배 시간에 다른 거 없어요. 목회자 전하는 말씀 잘 듣고 은혜를 받아야 세상에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예배 인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축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회자의 관계를 여러분이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각이 뒤틀리면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심령이 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은 끝이 났어요. 그거는 더 이상 그 교회에 있을 수도 없어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른 건 내가 열심히 했지만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예배에 대한 아름다운 이화를 우리가 여러 번 살폈습니다. 한 번 더 살필까요?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의 관계.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입니다. 은사입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분이 무릎을 꿇고 주 목사님을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 왔습니다.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은사했지만 이제는 내가 목사님을 모십니다. 나이 드신 분, 민족의 지도자 조만식 장로님이 이 설교자를, 이 목회자를 아주 극진히 모시고 옵니다. 어느 날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던 조만식 장로님, 물산 장려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가 그만 주일날 예배 시간 늦었습니다. 미안해서 조심스럽게 예배에 들어오는데 설교를 하던 목사님이 장로님 자리에 서십시오. 오늘 자리에 앉을 자격 없습니다. 거기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매중이 당황합니다. 조만식 장로님도 들어오시다가 그냥 당황이 돼요. 아니, 분위기 썰렁합니다. 냉랭합니다. 저 젊은 목사가. 말씀이 끝이 나고 이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조만식 장로님, 민족의 지도자, 아버지 같은 사람이 그날 종일 서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앞에 나와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약속에 연연하여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늦음으로 인해 목사님의 심기가 얼마나 불편하셨으면 설교 중에 이토록 책망하시며 그런 연고로 귀한 하나님 말씀 전달에 전념치 못하게 해드린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이 메어 간절히 기도하는 조만식 장로와 더불어 눈물 흘리시는 주기철 목사님을 바라본 교인들도 하나같이 눈시울을 적셨더라.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게 오지 말아요. 머리 큰 사람 뒤에 앉지 말아요. 앞자리에 오십시오. 이제부터는 앞에만 보고 설교하려고 그러더니 제가 어릴 때부터 고개를 들고 살아가지고 자꾸 뒤를 보고 이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앞에.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고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에게 꼭 축복이 옵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 늦게 오면요,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면 다른 사람 같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안진뱅이처럼 집중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말씀 부흥 집회가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내일부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냥 오지 말고 이런 집회를 그냥 대강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내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한번 한 주 동안 새벽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아 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가 보다 하고 와요. 기도로 좀 일주일만 준비해도 온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해질 텐데, 하룻밤만 새서라도 기도하면 그날 큰 은혜를 받을 텐데, 내가 은혜 받을 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은혜를 받을 텐데 그런 영적인 욕심이 없습니다. 조금 더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집이 너무 멀어요. 멀지요. 왜 좀 하루 와서 교회에서 자면 안 될까요? 이번만 좀 봐주세요, 여보. 형 남편이 반대하는 분 할 수가 없고요. 집이 너무 멀어요. 여러분, 차량을 좀 도움을 청하세요. 누가 해줄 때 기다리지 말고, 나 여기 사는데 갈 때 나 좀 태워줘. 왜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럴 때 택시비 한번 쓰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일들이 생생해요. 교회가 40여 평 되는 홀을 빌려서 세를 주고 있다가 3년 만에 그 교회당이 좁아서 땅을 93평 사서 63평짜리 조립식을 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온 교우들 마음속에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바라보이는 이 땅,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땅이죠. 얼마나 양지 바른 곳인지. 그 집은 겨울에 귤이 익었어요. 귤이 노랗게 익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햇살이 너무 좋은 겁니다. 바로 이 카페가 서 있는 자리죠. 모두 다 이 땅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언감생심 무엇으로 갔습니까? 그런데 집중하고 10년을 보낸 어느 날 이 대지가 교회 건축 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사로잡는 갈망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루스들 안진뱅이는 병고침 받고 싶었어요. 가서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였어요. 자기가 안진뱅이 그때 잊어버렸어요. 왜 그런 집중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나요? 왜 기도를 못할까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하고 싶습니다.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 안 들으시겠어요? 그때 교회당이 세워지고 할 때 같은 소원이 있었죠. 늘 10년이 지나도록 100명이 안 넘잖아요. 70명, 80명 한 80명쯤 되려면 또 10명 나가고 그렇게 10년을 했습니다. 하나님 200명만 모이면 걱정이 없겠습니다. 200명이 예배당 짓고 2년 안에 채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소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엄청난 대가를 제가 지불합니다. 누구한테 맞은 것도 아니고 집안의 재산을 잃은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죽은 것도 아니고 제가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데요, 나를 다루는데요, 정말 어거스틴의 회고록 그 고백의 고통을 알겠더라고요. 죄를 생각나게 하고 허물이 생각나게 하고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채찍이 임하는데요, 저는 그 뒤에 교회 건축과 기대하던 성도들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려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려면 먼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먼저 깨끗하게 하시더라고요. 먼저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쓰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순한 것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기도하시고 회개 은혜를 받아서 축복받을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모하고 집중하고 가장 하나님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때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버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 좋지 못한 것들에게 빠져서 하나님 축복 아닌 다른 것에 붙잡혀서 흐느적거리는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시면 이번에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게 질질 끌려서 여기 얽매여서 마귀 종노릇하며 살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 떨쳐버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땅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